할렐루야. 2023년 3월 28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1018번 들풀에 깃든 사랑. 아니 2203번 감사의 기도.
천국이요 시갈 수 있는데 내 사명 하기까지 갈 수 없네 아멘. 2369번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하는 예수여 우리 왜 괴로운지 주님을 넣으시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얼마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내라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이끌고 주님 가신 걸고 다니 나도 걷게 가시고 주의 뜻과 주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아멘. 바다구 그 엘리 라막 사박단이 하시고 마지막 기도하신 것이 바다구 바다구 F기도 누엘루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뭔 말이냐고? 천국 히브리어야. 얘 미련한 자들아, 응? 성경에는 두 군데에 천국의 히브리어가 나와 있어. 그게 천국 말이야. 근데 눈을 아무리 뒤집어 까고 쳐다봐도 천국의 말을 알 수가 없지. 성령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뭐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히브리인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뭐 아람어를 몰랐어? 학자들 많았는데도 몰랐지. 그러니까 엘리 하니까 엘리야 부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엘리 하니까 엘 해가지고 아람어라고. 또 지금 신학자들은 아람어래 그게. 야 이 미련한 것들아 그것이 천국 방언이야. 천국 히브리어야. 응? 그게 또 다니엘서도 하나님이 손을 썼는데 뭐라고 써졌지?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시. 응? 그게 천국 히브리어요. 메네메네 데겔
응? 우바르신 한 게, 응? 그 해석을까지 그렇게 해줬잖아. 응. 해석을 해줘도 모르잖아. 엘리엘리 라막 사박다니 천국말 그게 어떤 자가 방언한다고 맨날 가서 엘리엘리 라막 사박다니 그러고 다닌대야. 방언한다고. 응? 아이고. 내가 또 하나 가르쳐주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러잖아. 응? 그게 바다구의 에푸기도 누엘루 그러거든. 에? 에이, 주님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뭐 한국말만 한 줄 아니?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백성들이던 저들의 살을 사하시옵소서 하고 할 때는 그들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고 요하나 어머니 아들이나 어머니다 할 때는 그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제를 하던 대화를 할 때는 천국의 히브리어를 썼느니라. 그걸 방언이라고 하느니라. 그 천국의 히브리어를 모르니 그 천국에 가서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뭐 천국 히브리어를 알다니? 거기 가서 왜 능히 배울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천국 히브리어를 네가 배울 수가 없어. 영어같이 뭐 A, B, C, D 해갖고 Z까지 알아가지고 응? 단어 알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천국에는 아버지 해갖고 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해도 그게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그래서 그게 왜 신묘막측이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라겠다 세 분이었다가 한 분이라겠다 그게 신묘막측인 거야. 그 인간이 그래서 복제인간을 만들려고 복제짐승 만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왕 빨리 복제인간을 만들어 갖고 잘 됐으면 나를 한 5만 만들어 놓으라고. 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1절 7장 8절에서 11절 잘 가정을 가진 부부들은 지금부터 잘해야 돼. 이제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끼리 그리고 또 믿지 않은 자들끼리 이제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걸 잘 봐야 돼. 낭독할 때 잘 듣고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아멘. 자, 부부가 갈라섰으면 어떻게 해라? 다시 화합하라. 왜 다시 화합하라겠겠어? 다시 화합하라. 합하라. 왜 다시 합하라겠겠어요? 그게 원칙이지. 친아빠 친엄마가 어디 가나.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 좋아. 혼자 사는 게 여러분 지금은 편하다잖아. 나나봐야 자식 새끼들이 부모 죽이는 세상이고 나는 자식 없는 자가 지금은 제일 행복한 게 같아. 예, 태어나서부터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거지. 뭐 자식한테 죽는다는 것은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뭐 뒤에도 나와. 7장 뒤쪽으로 가면 임박한 환난이 곧 가까이 왔다 이 말이지.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라는 이제 그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환란을 얘기한 거예요. 뭐 로마 시대의 왕들한테, 황제들한테 핍박받고 죽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시거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여기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란 자도 볼 것이고 서 있는 자도 본다고 했거든. 아멘. 그런 게 곧 오실 줄 알았던 거야. 하나씩 하나씩 꽥꽥 오리 새끼 꽥꽥거리듯이 죽어가는데 보니까 사도들도 막 죽어가고 이제 자꾸 그 예수님이 서 있는 자가 볼 것이라 해놓으니까, 또 그런 데다가 성만찬 때 그러잖아요. 응? 그 사도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고 한들 너와 뭔 상관이냐고 하잖아, 베드로에게. 여러분, 옆에 사람의 믿음이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니까. 아내가 남편을 뭐 구원하게끔 신앙생활하게끔 서로지만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1대1이지 뭐 내가 잘 믿은 게 우리 가족이 다 천국 간다? 그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시고 임박한 환란이 오니까, 7년 대환란 오니까 시집 안 가고 결혼 안 하고 주님 오시면 그때 만나야 된다는 거야. 바울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를 전해서 성도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중매자,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중매자로 자기가 섰다고 했어요. 세움을 받았다는 거,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다 환란에 넘어가서 그냥 모가지 잘려 죽던 막 아니면 재난에 죽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런 임박한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올라오라고 할 때 갈 수 있게끔 만드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열심을 가진 것도 그래서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처음 익은 열매처럼 살려면 정결하고 거룩한 처녀. 처녀는 그 남자하고 성관계한 건 처녀가 아니야. 그건 이미 세상 말로 구멍이 한번 뚫리면 그건 아줌마야, 아줌마. 처녀 아니야. 어디 가서 지금도 막 하고 시집만 안 갔다고 처녀 행세하지 마라. 그거는 이미 그러니까 처녀 행사를 하고 실컷 놀다 시집갈 때 가서 처녀 막 재생수술했다. 그런데 네가 그 처녀 막 재생수술한데 가서 이부자락 펴놓고 자갖고 재생수술하고 봐. 그 이부자락 밑에 뭐라고 쓰여진 줄 알아? 재생인이라 써졌다니까. 응? 첫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헛소리 마. 우리는 사람이 안 보고 사람이 모르면 괜찮은 줄 알아요. 우리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고 한국에 지금 돌로 쳐맞아 죽을 자들이 한국에 처녀 아니고 젊은이들부터 돌로 쳐맞아 죽어야 할 자들이 초등학교 애들부터 쓰도록해. 쳐맞아 죽을 자들이. 알았어요? 잘못되고 아끼고 죄악이 되는데도 그걸 죄악으로 생각지를 않아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데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임박한 한란이 가까워지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무엇을 절제 못하냐? 정욕, 이 음욕이 막 들끓어 갖고 미치겠는데 혼자 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성폭행이 갑자기 TV 뉴스나 이런 걸 봐보세요. 성폭행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져 가잖아요. 근데 저는 뭐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데 그 사창가라고 그래. 옛날에는 창녀촌이라고 그러죠. 그걸 없앨 필요 없어요. 뭐 여자들을 그 놀이개로 삼는다? 그거는 자기가 좋아서 거기서 돈 벌겠다고 꼭 그러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는 그 유괴당하든지 임신매매를 당해갖고 그래갖고 돈 빌렸다가 그거 안 주면 뭐 가서 그런 데로 끌려갈 생각이거든요.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창녀촌을 예를 들어서 하는데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가서 한번 그 정욕을 풀고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니까, 저는 그 김광장과 그 어디 경찰서장이었어 그가 했을 때 나는 앞으로 저것이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기는데, 이제 남자들이 어디 가서 해소할 수 없으면 성폭행 쪽으로 갈 것이고, 또 그 창녀촌에서 돈을 목적으로 했던 포주나 그 여자들은 어디 이제 지역으로 이제 막 그 주택가로 스며들어서 음란하게 해가지고 그 돈을 10,000원 받던 거 100,000원 10배는 줘야 하거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죄악을 더 만들어 가니까 놔둬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 부산 만월동인가 그쪽이 뭐 만월동인가 그쪽에 안 가봐서 저는 모르는데, 거기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다가 그 창녀촌을 만들어서 그래갖고 남자들이 많이 갔다고 그래. 거기 부산 살 때 얘기 들어서 하는데, 그래서 한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도 없어서 안 가봤지만 얘기만 들었어.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 쉽게 말해 성매매라는 이 단어를 법으로 만들었고 자꾸 온 게 음침한 곳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제가 얼마나 그 평가나 평론을 잘하냐, 앞을 내다보고 주시를 잘하고 말을 하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가서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걔네들은 잘못했다고 안 해요.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면 침략한 걸 인정하는 자들이면 독도에 대한 걸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모든 교과서의 것 독도를 지워야 된다고. 정말 반성했다면 독도도 대한민국 것이라고 인정해 줘야지만,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교과서에서 싹 없애고 교과서를 바꿔. 그런데 안 하잖아. 여러분, 그들이 사죄하는 게 뭐 위안부나 노동자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한 거 그거 돈 몇 푼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죄를 했다면 독도의 문제까지도 다시는 이런 문제를 갖고 그걸로 서로 나라가 소비하고 살아. 왜? 독일은 보세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잘못한 걸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쳐나가는데 저들은 안 고쳐나가는데 그들에게 그들이 그들에게 수입하는 불화수소고 뭐 그런 거 기업들이 정신 차려야지. 국가가 정신 차려야지.
전부 국산화했으면 무엇이 우리를 원자재 갖고 그들이 원료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을 하겠어. 협박 받아도 당연한 거지. 아직도 정신 덜 차렸니? 저는 80년도에 내가 금성사를 다니면서 느낀 게, 그때 이 모다 같은 거, 여러분 모다를 보면 요 노타하고 이렇게 코일가 맞아 갖고 노타가 돌아가서 이 전기를 그거 하는데, 이걸 제가 그 브레스를 찍으면서 그 자재가 일본에서 와요. 일본에서. 철판이. 우리나라 포철이 있어도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대우전자 쪽을 가서 기계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국산을 갖고 와서 국산 철판으로 하는데 모달 철판이 벌써 달라요. 그 일본 철판은 반짝반짝해갖고, 근데 이 국산 것은 느글느글해. 그걸로 모달을 만드는 거야. 철판 찍갖고. 근데 10개면 10개가 이렇게 일본 써놓은 걸 하나씩 다 방수 해갖고 처리를 해갖고, 근데 국산은 이렇게 통막기로 와. 응? 그러면은 결국은 그 기계에서 이렇게 잘라. 이제 거기다 놓고 자르는 절단기가 있어갖고 10개를 이렇게 딱 자르는데, 자르면 제대로 이쁘게 잘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계 들어가서 자를 때 이게 기계에 착착착 들어가면서 잘랐는데 이게 막 삐딱삐딱 잘라진 게 자꾸 걸려. 그만 치실래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저 일본 놈들이 탁 와서 설치하면 기계, 그때 기계가 3억가 3억 2억 3억 와갖고 선 연결해놓고 그 기계 담당 불러갖고 보단 가르쳐줘. 그래갖고 작동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잘 되지? 그러면은 잘 된다고 하면 가버려. 그래가지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제 출장비를 받아먹고, 또 한국에 오면 회사서 요것도 하나 붙여주지, 호텔방 하나 얻어줘갖고 거기서 그냥 술미기지 갈 때까지.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일본 그 가들한테 서비스 기사 보면 그랬어. 야,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이 쪽발이 같은 놈들아, 그 한국말을 거의 아들아, 한국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물건을 오고 저거들이 그래. 너희들 양심이 잘못된 놈들 아니야, 이 날도 놈들아. 나 막 일본 애들한테 막 욕을 해서 됐어.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한국이 그 수출을 할 때 한국이 1억 달러 수출 1억 달러 달성됐을 때 막 대한민국 한국가 수출 1억 달러 했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랬었지.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 발전하려면 국산화를 다 만들어야 된다. 일본서 부품 갖다가 조립해 갖고 하는 시대가 아니다. 다 만들어야 된다. 국내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부질나게 국산을 했으면 지금은 일본이 우리한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꼭 그 일본에게 꿀릴 수밖에 없는 게, 가들이 너 말 안 들으면 이거 안 줘? 이러면 꼼짝 못해. 여러분은, 국민은 이제 뭐 3만 달러가 넘었다고 하는데, GDP 3만 달러가 넘으면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것인데, 국민은 선진국의 시민의식이 없어. 맨날 후진국 의식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걸
어린 애들도 보니까 곧다이 짓거리들을 하지. 지금 뭐 애들이 막 하는 행동을 봐봐. 고등학생 6명이서 고기 먹으러 왔는데 그 집은 그 상에 있는 찬을 다 먹어 깨끗이 치우면 한 사람당 고기를 한 팩씩 준대. 어? 다 먹으면. 그러니까 요놈들이 지금 물통 주둥아리가 요만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열면 크잖아. 거기다가 못 먹을 고기, 마늘을 전부 물을 싹 따로 거기다 넣어가지고 딱 덮어놓고 카운터 가서 우리 다 먹었습니다. 깨끗하지요? 그래가지고 고기 한 팩씩 다 가지고 갔대요. 가지고 갔대요. 그래 나중에 치우려고 본 게 물통이 이상해서 보니까 거기다 먹던 그 남은 거 마늘, 고기 뭐 별거 다 거기다 쳐 넣어놓고 그러고 갔대. 그 물통을 씻어서 예를 들어서 씻던 헹구던 해서 다른 사람이 먹는 물병으로 재사용하는 건데 그런 악한 짓거리라고. 가족이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고기 몇 점 더 가져가려고 집에 가서 개 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곧 숨기려 하고 먹튀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에 양심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냐 할 때 저는 10%도 안 볼 것 같아요. 다 누구든지 법 하나씩은 어기고 살아. 나도 법을 어기고 산다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 나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좀 막 달리다 보면 이놈이가 그냥 지가 차가 달려서 지쳐서 못 달릴 정도까지 또 막 달리니까. 나도 죄를 짓고 있어. 카메라만 안 찍혀서 그렇지. 이게 완전히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가 뭐 10% 되면은 그래도 그 나라는 살 날이지. 의인 열이 있으면 사는데. 근데 참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오늘 가정. 그래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것은 이 음욕과 정욕. 이런 것을 참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하라.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온다게도 지금 낮에 네가 정욕, 음욕을 못 참을 것 같으면 결혼해버리라 이 말이야. 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절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자제할 수 없고 먹는 것도 여기다 얘기를 해서 먹는 거 음식물과 순결에 대해서 이게 금욕, 자제 억누를 수가 없어. 자꾸 막 성욕이 끓어. 그러면 결혼해라 이 말이야. 혼인하라. 이게 혼이라 가메오해서 결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내를 삼고. 쉽게 말하다 정욕이 이 불타는 것보다 띠로에서 불을 붙이다 장렬하다 막 분노 막 크레이톤 해가지고 더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하는 게 정욕을 일으킨 것보다 더 낫다. 더 이롭다. 해로운 게 아니라 이롭다 이 말이야. 정욕으로 막 절제를 못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다. 그러니까 창녀촌이 있지만 아까 그랬지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를 얘기하는 거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기도하면서 젊은이들이 정욕을 못 참으면 그건 제대로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뭐 창녀촌이 있으면 어쩔 거야. 그들이 죄 지는 거지 우리가 죄 지러 가는 건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그게 있음으로써 거기 가서 해소할 수 있는데 단 창녀촌이 없어지려면 어떤 게 제일 좋냐면 가는 사람이 없으면 없어지겠죠. 두 개가 있어.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가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식당으로도 다 맞춰가. 사람이 음식을 그 집 먹으러 안 가면은 문 닫아야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요. 가지 않으면 장려천이 자동으로 다 없어져. 그런데 안 갈 수는 없는 거지. 남자들이라는 그 정력은. 근데 또 한 가지 없어지는 방법은 장녀 생활을 청산해버리면 없어져. 장녀들이 안 오면. 그런데 그것들은 또 거의 다 돈을 버는데 쉽게 벌어. 다리만 벌려놓으면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막말한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장녀촌 없어질 때 그 장녀들 막 대모자로 막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얼굴 가리고 눈깔만 두 개 내놓고 왜 우리가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그냥 걔네들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아 이건 더러운 생활인 게 청산해야겠다. 그런데 안 하잖아. 내가 보니까 창녀 생활하고도 잘 시집가서 자식 낳고 잘 사는 여자들도 많더라. 네?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 옛날에 우리 집 그 아가씨들이 많아갖고 알아. 그래갖고 시집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창녀촌을 쉽게 말해서 몸을 파는 것을 그 수치로 생각지 않아. 그러니까 다 우리 집서 빚 탕감해줘갖고 고향에 가서 잘 살아 보내면 한 6개월 있으면 이리 팔려갖고 저리 팔려다가 또 우리 집으로 또 와. 아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또 왜 그냥 또 불쌍하니까 또 한 서너 달 지켜보다가 이제 가면 잘 살 거지. 그러면 네 빚 다 탕감이다. 노비 문서를 태워주는 거야. 그러면 또 가가지고 어쩌다가 이쪽으로 걔네들은 어디로 팔려갈지를 몰라. 그 몸뚱아리를 돈으로 산 사람이 포주가 쉽게 포주라고 하지만은 그 주인이 돈 주고 산 주인이 그러니까 봐갖고 어디라도 돈을 더 준다고 하면 그리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는 애들도 있고 다 면제해줘갖고 가서 잘 살라고 하고 돈 좀 지어주고 가서 하면은 잘 사는 아가씨들도 있고 뭐 나한테는 다 그때는 뭐 한 집에 산 게 그냥 누나야 하고 살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창녀촌이 없어지려면 가는 남자가 없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몸을 팔라고 돈을 벌어야 그걸로 해서 쉽게 벌어야겠다는 여자가 없어져야 이게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봐. 노래방이고 눈사랑이고 왜 막 그 검사들도 가서 정치인들도 가서 여자들 껴안고 그냥 그 술 먹잖아. 왜 그래? 왜 그런 데를 가? 여자가 있으니까 가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앉아서만 그냥 거룩하게 돈 버는 게 아니라 2차 3차를 주니까 그 맛에 남자들도 가. 그러니까 가는 자가 있으니까 장사가 되는 거고 주는 자가 있으니까 장사가 되는 거야. 이게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죄나 악을 더하기 위해서는 그 사창가 자체를 그냥 놔두는 거야. 우리 성경에도 창녀들도 있잖아. 이게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사는 생활이 그러니까 그렇고. 자, 그러므로서 그러니까 불같이 정력이 타오름으로써
이 결혼하면 네가 더 이로운 거다 이 말이야. 해로운 게 아니라. 결혼 안 하고 그 정욕을 그냥 잘못 쓰면 해로운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혼한 부부에게 지금 명하노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바울사도가 명한다겠는데 뭐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게 내가 성경 얘기할 때 내가 명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니까 오늘은 이런 말로 갖다가 귓구멍에다 쑤셔 넣어라 해서 내가 하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 자,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서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거는 주님께서 했다는 말이지. 한 몸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마라.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게 갈리지 마라 이 말을 코리조, 사이를 여유를 두다, 가르다, 떠나다. 이게 가르다 그랬는데 이혼하다, 이게 남편과 아내를 떠나다, 나가다, 떠나가다. 이게 이혼하다 이 말이요. 여자에게서는 그 남편도 그 남편에게서 이혼하지 말아라. 그래,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어머니들은 서방이 개 같아도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잖아. 이게 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갈라섰으면, 이혼했으면 코리죠. 이게 떠나다, 이혼하다. 이게 정확히 온 발음이 코리조가 코라라는 데서 구획, 구획, 이게 이제 두 장소 밭이랑 갈라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갈라지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요 말에서 이제 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떠나다, 남편을 떠나다, 아내를 떠나다, 조각내다, 그냥 한 몸인데 잘라서 분리시키다, 이혼하다, 그 말한 거예요. 갈라섰거든, 갈라서서 지냈거든, 이제 거주하다, 머물다, 이 말을 썼어요, 이게. 매노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과 떨어져서 쉽게 말해서 자기 나름대로 따로 거주를 하다가도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은 다 들었어요, 성경에. 이게 이혼을 했어. 근데 말라기에서는 이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신다 그런데 그 성경 고차대 저주하신다, 저주. 그 말이. 그런데 이혼을 했어. 어쩌면 재혼까지 했어. 구약의 법대로 하면은 여자들아, 이혼언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지면 본 남편에게 못 돌아오니라. 근데 남자한테는 그 우선가 있어. 다른 여자하고 살다가도 본 아내가 혼자 살고 있으면 다른 여자하고 살다 헤어져갖고 본 여자하고 살 수 있어. 그 남자한테 특권이야. 본체니까. 그러나 여자는 뭘로 따지냐? 자궁으로 따져. 자궁으로. 더러워지면, 자, 왜 자궁을 하냐면, 자궁을 뭘로 표현하냐면 생명이 있는 곳이야. 생명이 거하는 곳이잖아. 아기가 거하잖아. 그래서 생명이 거하는 장소고 생명이 태어나는 장소인데 그 장소를 더럽히면 너는 땡이야, 땡. 이 남자 저 남자 여럿이 된 것은 그 땡이야, 땡.
그런 것들은 결혼해도 한 남편 데리고 살도 못해.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재혼을 하면 지금 한국에 재혼한 자들이 많으니까 이게 재혼하면 성경에서는 현재 능동형이야. 이게 죽을 때까지 둘이 죽을 때까지 떨어져 있던 보듬고 자든 어찌든 계속 가능이야. 가능. 그걸 깨닫고 이혼을 딱 해서 이제 재혼한 것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회개를 하고 본 남편도 믿는 자니까 여기서는 믿는 자들이니까 회개를 해갖고 둘이 다시 재결합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야. 참 쉽지.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가 지가 죄인지를 깨달았어. 뭐 교회에서 집사니까 집사가. 그래서 이혼을 재혼한 걸 다시 깨뜨리고 이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해결하면서 그랬어. 그 우연히 나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본 남편이 지금 사는 여자하고 너무 좋아갖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꾸르륵 하고 이런데 랄랄랄 꾸르륵. 근데 언제 온대요? 안 오면 너 혼자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러잖아. 오늘 그러잖아. 그냥 혼자 지내든지. 그러니까 혼자 지낼 수 있으면 혼자 지내야 되는 거야. 재혼하면 안 돼. 바울사도가 그러면 혼자 지내다가 도저히 정력을 못 참겠다 그러면 재혼해라 그러지. 물론 바울이 본 남편에게 본 아내에게 가라 말이야. 이게 본 남편에게 돼 있지만 본 남편 아내에게 다시 합하라. 이게 남편을 아내를 해가고 남편 약혼자 뭐 이런 그런데 다시 합하라 카탈라소 해가지고 교환하다 혼합하다 화목하다 화해시키다. 결국은 다시 둘이 만나야 되는데 이게 한쪽이 둘이 똑같이 이렇게 그런 집 있잖아. 이혼하고 재혼해서 막 살다가 뭐 그쪽에서도 이혼하든 어찌든 둘이 한 번씩 만나다가 우리 다시 살자.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돌아온 가정도 있잖아. 그런 걸 보면 야, 이 바울사도가 멋있게 말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정욕을 참고 이길 수 있으면 혼자 지내면서 살고 정력이 끓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본 남편에 가라 이 말이야. 여기서는 재혼까지 한 얘기를 안 했어. 재혼까지. 이게 지금 재혼한 자들은 죄니까 헤어져서 회개하고 혼자 지내든지 앞으로는 대가리를 땅에다가 세 대가리 대로 비벼가지고 회개하면서 주님하고만 살든지. 내 남편이 언제 올까? 안 오면 죽을 때까지 그냥 너 혼자 지내고 살아야 돼. 이게 이혼을 생각할 때는 아주 깊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깊게 하고 이혼을 해. 자, 그러므로 지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자도 아내에게서 갈라서지 말라는 거야. 버리지 말라 그랬지만 뒤에 이제 그러지만 11절에 12절에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 12절은 이제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버리지 이 말을 아피엠이 요걸 보내다 이게 곁에 뭐 두다 반대로는 두다 하다가 떠나게 하다 뭐 이게 그러니까 여기 매를 썼지 말라. 이게 이건 용서하다 뭐 허락하다 인정하다 보내다 뭐 하면서 곁에 두다인데 앞에 매 아피엠이 그래가지고
곁에 두지 않고 떠나보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믿음의 가정은 한번 부부가 믿으면 이걸 믿음 안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3번만 생각해보고 우리 부부가 진짜 이렇게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다퉜어. 그 다투면 힘센 놈이 이기잖아. 부부도 힘센 놈이 이겨. 알았어? 부부도 힘센 놈이 이겨. 남편이 세면은 아내를 눈탱이를 밤탱이를 만들고 그러잖아. 근데 아내는 세면은 아내가 세면 또 남자들도 죽어. 지금은 한 27%가 결혼한 사람 중에 27%가 여자한테 맞고 산대야. 이게 뭐 피차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피차 여자들아 남자들아 피차 일반이요. 뭐 지금 자꾸 뭐 여자들이 가정폭력으로 여자들이 맞은 것만 나오거든. 에? 여자들이 맞았다고 북경이라고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남자들은 말을 못하잖아. 그래도 꼬치를 달았는데 남잔데 어디 나가서 창피할까봐 세상 말로 쪽팔릴까봐 말 못하니까 남자들이 방송이 안 나오지. 남자들도 이렇게 맞았어 멍들고 막 쏘라고 막 칼 갖고도 막 찔러대고 막 이래요. 뭐 다 내놓으면 엄청나다니까. 이게 센 놈이 약한 놈 때리는 거야. 내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자들도 어려서부터 뭐 태권도 배웠던지 유도 배웠던지 막 운동을 해놔갖고 우리 집도 내가 87kg 나갈 때는 힘이 좋으니까 내가 큰 소리인데 내가 지금 60kg 나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거의 90kg 이렇게 넘을 것 같아. 내가 보고 우리 등치로 벌써 30kg 난 게 등치로 누르면 내가 질 것 같아서 안 하잖아. 그냥 새끼야 하고 가만히 있잖아. 지저든 듯이.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젊은 삶에서도 그때 잘못도 했지만 살아본 게 다 인생이 그게 허무한 거야. 허무한 거. 서로 조금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게 화가 그래도 우리 집은 좀 그런 일이 생겨도 막 화내고도 금방 저녁이면 풀려. 그냥 그 잠자리에서 사랑해요 그러면 풀려. 근데 그걸 못 풀어.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사람이 그 안에 자존심들이 강해서 그래. 자존심. 그 남자들이 지들이 그 어찌든 잘했던 어쩌든 소리 빵 쳐 그게 했으면 슬그머니 손 잡아주면서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하면 될걸. 지가 또 가장이라는 전심은 있어가지고. 근데 또 남자들은 그 존심으로 미안해를 못하지만 또 여자들은 네가 나를 이렇게 구박하고 폭력했어 그래가지고는 아주 그냥 안에다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듯이 그냥 그 마음에 그게 마르고 닳도록 쌓아놓고 있어. 믿는 자의 가정은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합하라, 다시 합하라, 아까도 했지만 카탈라소 하면서 화목해. 결국은 화합을 해서 화목하게 가정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또 미안해.
그러면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응? 오늘 믿는 가정은 혹시라도 이게 재혼을 근데 요즘은 너무 빨리 해. 내가 보면 헤어졌는데 어떤 집은 이혼 도장도 안 찍어갖고 지금 재판 중에 다른 사람 만나서 다른 여자나 남자를 만나갖고 하는 가정도 있으니 웃겨. 근데 혹시라도 속상해서 도저히 풀리질 않아갖고 해결이 안 되면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재혼은 하지 말고 좀 그걸 주님과의 기도 가운데서 좀 해결을 해라. 먼저 주님과의 문제를 내놓고 주님께 의뢰해서 주님이 한번 상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간을 두다 보면 다시 가정이 합할 수 있는 게 불결해지고 더러워지고 나면 합해진다는 것도 힘들어. 만약에 둘이 찢어져서 양쪽으로 재혼해갖고 죄라는 건 알아도 세상은 다 재혼해도 박수 쳐주는데 그러면서 안 들어. 오늘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이 교회 안에서 육체적인 정력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 죄를 질 것 같으면 결혼해라. 예? 지금 교회 안에 많아요. 내가 지휘봉 하나 들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녀 7세 부동서 남녀와 7세 이상이 되면 남자와 여자는 같이 앉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남자 여자가 모르는 것들이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나중에는 자주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 눈 마주치다 보다 막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한다니까. 자, 결혼을 해서 어떠한 일로 어떠한 문제로 다툼도 있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런 갈등이 올 때 이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지만 도저히 안 돼서 그 이혼을 했다고 쳐. 그래도 재혼을 그냥 금방 아무데나 이혼했다고 나는 자유인이야 하고 재혼하려고 생각하지 마. 재혼하면 이미 그때는 죄가 하는 거야. 죄가 더 커진 거지 뭐. 이혼해도 저주인데 뭐 재혼하면 그건 사망이지 사망. 가는 함이라 가는 현재 진행은 계속 죽을 때까지. 만약에 과거 능동형으로 해놓으면 그것들은 영원 그 단어를 써버리면 과거 능동형에는 뒤질 때까지 가느며 뒤져서도 무덤을 따로 썰었지만 그러면 그것들에게는 완전히 회개할 길이 없는 거야. 이제 단어를 잘 보면 현재 진행형이냐 능동형 움직이는 거 현재 하는 일에 그러나 과거 능동형은 이미 죽어서도 그 능동형은 그 음란의 영이요. 심판 때 가서 그래서 음란의 영으로 끝나는 거야. 이런 단어들을 깊이를 잘 알고 오늘 여러분 가정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 어떤 생각이 맞들 않다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해결해야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왕이면 갈라서지 않도록 잘 가정을 만들어 가라. 혹시 갈라졌더라도 재혼하려고 생각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 가정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것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야.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시 저는 그래 바울 사도는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합하라는 것은 거기는 이제 들은 거예요. 음욕이 끓으면 정욕이 끓으면 본남편에게 가라는 거야. 근데 재혼해갖고 가면 내가 그래도 재혼하고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피로 다시 천적이 얻어갖고 이제 혼자 살든지 뭐 남편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같이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법은 구약에서는 그 생각. 여자는 남자를 처음 딱 받아들인 남자 외에는 다른 남자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가 1번 남자에게 해갖고 2번한테 갔다가 3번한테 갔다 1번한테 다시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다. 생명의 근원이 자궁에 있기 때문에. 진짜 성경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남편과 합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걸로 아는데 이런 걸 잘 깨닫고 한국 교회 안에서 성 문제를 교육을 시키고 잘 가르쳐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범된 가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내가 못되게 생겼지. 그러니까 나하고 막 한 20년 연락 안 한 사람들은 목사님 오면 사모님 지금 사세요? 세상에 이혼하니까 우리 이혼한 줄 안다니까. 붕딩이 인간들이 저것들이 이혼한 게 우리도 이혼하는 줄 알아. 뭐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혼할 일이 있어야지. 이혼할 일도 없는데 저거들 이혼했다고 우리도 이혼해야 되냐? 옆에 잘 계시는데 그러고 그러지. 아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다 교회를 하고 다 내뿌리고 다 주고 그러고 또 떠나서 또 오다가 째고 이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생하고 옆에서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빵 만들어갖고 장사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도 참고 견디는 거 본 게 자기들은 신기한가 봐. 아유 인간들아. 원래 그러면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오고, 응?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그런 맹세를 뭘로 하냐? 하지 말지. 자,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죄가 없는 가정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정욕이에요. 정욕, 음욕. 그래서 음욕 때문에 결혼하라는 거야. 음욕을 이길 수 있으면 혼자 살아도 돼.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들 많이 그러지만 옛날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 남경필 장로 봐봐. 남경필 장로고 지금 그 국회의장 있잖아. 국회의장 그 장로인데 한 교회 장로야 둘 다. 에? 그런데
지금 봐봐. 한 교회 장로인데 하나는 국회의장이 돼 있고 하나는 가정이 이혼하고 그 자식이 또 아주 그냥 군대에서 그 못된 그 짓을 해갖고 자식 교육도 잘못 시켰지. 자기 가정이 이혼도 했지. 그러니까 남경필이는 장로라도 잘못 살았다는 거지. 이혼하고 자식 교육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그런 게 나온다면 잘못 산 거야. 그런데 봐봐 지금 국회의장 내 이름을 깜빡 잊어먹었는데 김진표. 그만 하나만 가르쳐. 나는 뒤를 다 안다니까 기억이 순간적으로 안 나도. 나 이 그들의 이름을 애우고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나하고 인사를 10번 정도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그 사람 얼굴 기억하지. 그 사람 그 서울 시내 가갖고 나하고 한 번 여기 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아이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서울 가서 내가 보면 에? 관심이 내 머릿속에다 관심 안 넣는 자는 기억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 오늘 그냥 집사가 여집사가 한무차 꿀과 저 건너편에 있는데 내가 거기한테 선글다 귀를 차를 딱 빼놓고 밭에 가서 그러는데 전 이장하고 이렇게 밭에 걸어오는데 내가 쳐대니까 오지마 그 뒤를 빡빡한 식으로 막 와. 지도 몰랐지. 그래가지고 지도 차 타니까 나도 뭐 썬팅 싣고 온 게 나도 와도 누군지도 이렇게 제대로 쳐다보도 않고 뭐 조금만 깎고 오면 뭐 그쪽으로 내가 들어갈 거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있은 게 나중에 또 차를 어디다 대놓고 딱 왔어. 뭐도 목사님 차 사셨네요. 그런 거. 오 김집사 차 샀어. 목사들이 좋은 차 탄다고 비난해. 저는 BMW SUV 탐서. 쥐가 SUV 타면 목사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지. 알아지 그냥. 신앙생활에 제대로 하가니. 내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때 열심히 해라. 그래 놀고 자빠져가지고 찬송가 부르라고 하도 노래방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기는 신나게 부르.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배우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가 다닌 교회 목사를 알 것 같아. 자기 남편을 장로로 시키려고 돼. 그러니까 집사 받았는데 여기 와서 그래. 난 저기 와서 다른 데서 얘기했는데 교회 가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하거든.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예수에 관심이 없어. 그런 자를 집사를 줘놓고 장로를 주려고까지. 장로라고 게 그 또 아내가 장로라면 교회 예산을 4억을 예산 세웠는데 2억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 2억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장로가 둘이 있다면 1억씩 둘이 갖다 대야 돼. 그런 게 없어. 근데 저들 인간적으로 그런 거지.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요. 믿음에서 가정,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신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믿음의 가정이 몇 군데 잘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나 남편이나 아내를 사별하고 홀로 있는 자들이 다시 결혼하는 것보다 그냥 지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부부가 되었다면 서로 갈라서지 말고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혹이라도 감정적으로 갈라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를 찾고 해결해서 다시 가정이 화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